예, 저희가 성경 다시 보기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전의 영상에서 성경에 언급된 과학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술된 내용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면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한 단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왕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선홍한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데요. 이 헤롯 대왕은 BC 73년에 태어나서 BC 4년경에 죽은 것으로 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헤롯이 BC 1년 또는 AD 1년에 죽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BC 4년경 죽은 것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에 다 호적하라 하였느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시리아의 총독 키리니우스 그러니까 구레뇨에게 인구조사를 맡겼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 재임 기간을 AD 6년에서 12년까지 봅니다. 가장 빠른 시기를 봐도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AD 6년에 태어났다고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록 중에 어느 것이 맞은 것일까요? 그래서 뉴욕의 유니언 신학교 교수였던 세계적인 신학학자 레이몬드 브라운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예수님의 출생 기록 사이에는 10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백성과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성을 점령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세기에 고고학이 발달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고고학에서 텔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텔은 수백 또는 수천 년 동안에 동일 지역에 살던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그런 흔적이 누적되어 생긴 인공 흙덤이에요. 사람들이 집을 짓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살다가 무너지고 폐허가 된 다음에 한참 지나서 그것을 평평하게 이제 하고 또 그 위에 집을 짓고 또 무너지고 또 그 위에 집을 짓고 하다 보면 점점 언덕이 생겨나는 거죠. 네. 이것을 발굴해서 그 지역의 시대적인 역사를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지역의 인공 언덕인 텔 여리고로 유명한 영국의 세계적인 고고학자인 캐스린 캐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해봤더니 여리고에는 기원전 9000년경부터 사람이 거주했다고 하고 기원전 3000년경에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1952년부터 58년까지 캐스린 캐년이 이끄는 영국 고고학 연구소 팀이 이 여리고텔을 대대적으로 발굴을 했는데 발굴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이스라엘이 파괴된 도시의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캐스린 캐년의 발굴 결과에 따르면 여리고의 이 대부분이 기원전 14세기 후반에 파괴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기원전 9세기경까지는 이제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9세기부터 바벨론에게 2차 포로로 잡혀간 586년까지 약간의 이제 거주 흔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또 완전히 버려진 것으로 이제 연구 결과 나왔는데 네. 여리고서의 기록으로 추정하는 여리고성의 정복 시기를 보통은 13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봅니다. 그런데 훨씬 이 시기보다 훨씬 이전에 여리고가 이미 다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캐서린 캐년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는 이제 여리고의 성벽 자체가 없었던 거죠. 네. 네, 1995년에 방사성 동위원소 측정법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캐슬린 캐년의 연대 추정이 정확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대부분의 학자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을 포함한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 연도가 틀리고 또 성경에서 무너졌다고 하던 여리고성의 성벽이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 성경이 거짓으로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의 기자에게 속은 것일까요? 아니면 성경이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 사실, 즉 팩트가 아니면 이 성경은 정말 쓸모없는 책이 되는 것일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기록된 여호수아서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가 기록되고 최종적으로 편집된 시기를 보통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의 시기,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시기로 봅니다. 바벨론이라는 이방 민족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제를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가의 지도자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격려해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할 책임이 있었는데, 가나안의 역사를 재구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폐허가 된 이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 사건의 역사적 사실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원래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 의미를 재해석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